예, 6월 18일 수요일 임혜신성교회 말씀 나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삽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깜빡거렸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13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고 선행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를 더 바르고 온전하게 또 똑바르게 만드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선행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그것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러니까 선행인데 온유함으로써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문장을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자면은 그저 바보 같은 착함과 바보 같은 선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혜가 있는 선함과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선하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저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타나는 그냥 착한 것이나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온유하면서 그 지혜로운 온유함 속에서 맺는 선한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은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혜라는 그 산상수훈의 지혜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삶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그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겠죠. 세상에 있는 그런 뻔히 보이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착함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은 상상하지 못했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온유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순적이게도 나쁜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과 분쟁과 다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리를 거스르며 거짓말하는 것도 서스름 없이 자행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요? 그 거짓말하고 악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창피한 거 아닌가요?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거 안 하지 않나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시기와 욕망과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귀와 재물과 세상의 명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얻게 됐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는 이유 중에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과 분쟁과 다툼을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선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에 있는 말씀과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선행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모순적이게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나쁜 것들이 세상적인 욕망과 이기심으로 쫓아서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들을 이루게 되고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음을 야고보 성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5절 이후에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알려줘요. 우리 안에 바울이 얘기한 두 마음처럼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남들보다 앞서가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15절에 보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지혜가 있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구해라. 왜?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너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야.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세상의 끝처럼 파멸과 심판이 있을 거야. 악한 것으로 뿌렸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밖에 거둘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것들은 너무나 탐스러워요. 그것들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집안에 가득가득 채우게 할 것처럼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바꿔볼까요?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재테크, 세상의 노후 설계, 세상의 자식들 대학 보내기 그런 거로 바꾸면 어떨까요?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지 않냐는 것이죠.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반대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성하며 군용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첫째는 성결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깨끗합니다. 그것에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결하지 않을 때 무엇이 섞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이었죠? 정욕과 귀신과 시기와 다툼과 독한 것과 악한 것으로서 거짓된 것이 섞이지 않은 그저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이 닦여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결과 거룩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하기는 다 어렵지만은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면은 최소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러운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은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변명했던 사울 왕해처럼 그리고 아담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변명입니다. 결코 악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정결한 다음에 맺어지는 그 다음의 열매들을 보니까 정결과 거룩에서 시작된 그 삶의 열매들을 보니까 그 삶의 열매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맺어지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나 혼자 정결하고 나 혼자 선하고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뭐죠? 그 사람은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정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의 열매와 결과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볼까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까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말과 삶과 함께 협동하면서 일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는 정욕과 탐욕과 세상에 있는 귀신이 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탐욕과 세상과 마귀가 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지혜가 총명이 되어서 나를 온전하고 선한 삶으로서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으로서 승리하시는 임혜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과 지혜와 그리고 그것을 이어지는 정결과 선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국류를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